5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언급해 왔고, 그 직분자들 중에 앞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공정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직분을 세우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특별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직분을 파기하거나 또는 직분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 공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는 교회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명령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 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또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라고 하는 세 개의 기준을 두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 지금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인맥이나 또는 지역적이나 또 여러 가지 고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일만큼은 적어도 안수하여 장로를 세우는 이 일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장로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목회자까지도 포함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디모데에게 맡겼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사역을 맡기고 또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언제 시점이 되면 디모데는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안수하여 사람을 세우는 이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이 다음 디모데의 여정이나 또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도 가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는 디모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가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공정하고 또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당시에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조건이 될 때에 단순히 조합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맡으면 몇 년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공동체의 일꾼을 세울 때 지금 공정함 그리고 신중함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당시 1세기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 23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추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 디모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특별히 유지들이겠죠.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입김이 센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이렇게 후임자를 세울 때 은혜롭고 참 거룩하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 후임자를 세울 때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또는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투표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수록 교회는 사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후보들을 세울 때 이제 각자들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또 이력서를 받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원할 때 이런 진통이 생깁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회들이 일꾼을 세울 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손을 얹다라는 얘기는 손을 얹어 기도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집사를 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해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꾼을 세우게 될 때에 아무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증되지 않는 자를 임명하는 일에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부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불의와 불법,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결에 대한 부분이죠. 디모데가 결혼했는지 아니면 혼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얼마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앞에 있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하는 일, 험담하기 위해서, 펌의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할 것이며,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정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디모데에게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1세기는 지금 이 속병, 아마도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속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걸 허락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마시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는 정말 그가 속병이라고 하는 위장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좀 더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잘못된 금욕주의, 음식은 구별해야 된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언급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위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지병이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되면서 그가 겪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생긴 지병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일단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언제까지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이 앞으로를 준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셨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에는 신중하게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방법도 설명합니다.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선한 일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얼마라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세우면 물을 수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이 정도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를 살펴보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또한 악한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억울하게 그가 누명을 쓰거나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바로 위임하지 않고 3년 정도의 시간을 유예하고 그 3년이 지난 뒤에 위임 목사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7년 정도 또는 7년마다 재신임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또 7년 사역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들도 있어요. 나름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총회에서도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예나 총회법에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 나름대로의 저는 세운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신중하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워졌다면 사실 재신임을 물어서 그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나 3년이 지나서 위임 목사가 된다 한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어요. 또 사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틀일 뿐이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세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믿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고 또 이렇게 평가해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됐던 누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고 가야 될 때 갈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공정하고 신중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하는 사역자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앞에서 교회가 좀 천천히 그리고 성숙한 이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함으로 이 일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또 성숙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